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십니까? 예,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죄악 중에 살던 이미 죽어서 멸망받아 마귀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해 주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라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이게 표준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이라는 사람들은요 그가 받은 품삯을 은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고 살 수 없는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잘 되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또 내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물론이거니와 이 천지만물 자연을 주신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값싼 복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값싼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싼 복음이 뭐냐? 여러분 값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거를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는 복음을 비판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면 값싼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싼 복음도 있다는 뜻인데요. 값싼 복음은 뭐고 비싼 복음은 뭡니까? 오늘 값싼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 속에는 값싼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비싼 복음은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라고 하면 좋은데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선한 행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선한 행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의 선행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되었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예수님인데 이 복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할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쉽냐? 아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제가 저희 교회 앞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면 저희 교회 앞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생겨난, 그리고 가장 지금 오래된 천주교가 있습니다. 일명 약현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많죠. 그 주변에는요 천주교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요즘에는 아파트 뭐 일절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지만 전에도 아파트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도제를 꼭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파트에 보면은요, 지금 그 아파트가 1300세대인데 기독교인, 천주교인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비율을 따져보면은 3대1 정도 돼요. 천주교인이 3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1. 그러니 천주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음료수를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걸로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치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한잔 하시라고 하면은 들어오셔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쉬워요? 천국 가는데 쉬운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쉬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불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행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이지 절대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운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참 기독교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 간다.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고, 어느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 다 떠나고 그 교회를 폐쇄해야 될 그런 지경이 이를 정도가 되고 맙니다. 물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게 꼭 맺혀져야 돼요. 착한 행실로. 그러나 복음이 값싸다, 복음이 비싸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은혜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아담의 후손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 저 사람 참 믿음이 커. 믿음 좋아. 라고들 칭찬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믿음은 왜 믿음이 작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큰 믿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칭찬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 계시의 영, 우리는 영을 위하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총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가 많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눈이 문제거든요. 다른 데는 아주 건강해요. 열만한 청년들이, 우리 아들이 이제 40인데 우리 아버지는 청년이에요. 아버지 또래 우리 교도회 목사님들 보면은요, 다 할아버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이구야, 그래 봐, 청년 같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젊고 청년 같으니까 아들은 제 걱정을 하네요. 저 걱정을. 어쨌든 눈이 문제인데, 제가 여기 이 큰 글씨 있잖아요. 찬양할 때 위에 악보는 못 봐요. 이 큰 글씨도 집중해서 못 봅니다. 집중해서 2, 3분만 보면 뿌얘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가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곡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이 어려운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기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금 헤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는데,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 제가 안 보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건강한데 이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를 일하게 하시려면 이 눈을 좀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이고, 오래전부터 이거 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영안도 열어주시고요, 육안도 열어주시고요. 제가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지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함도 아니고, 명예를 구함도 아니고, 좋은 집을 구함도 아니고, 좋은 차를 구함도 아니고, 제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육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주님이 선택하시라고 한다면 저는 영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 손을 붙들고 강단에 세워주고, 그래서 앞을 못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육신의 눈이 밝아서 자칫 교만해지기보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진 세상에 영안을 열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랑은 예수님만이 하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하면 우리 주님 질투하십니다. 우리 주님 질투하십니다. 그잖아요? 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 줄 너희 죄를
자손이 천대 3대까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용서받은 죄인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타락하면 안 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죄가 허물이라고 한다면 이 타락은요, 잘못된 길로 주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주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 돌이켜야 되겠죠. 육체를 가진 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 사람 아담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일이 없죠. 그러나 그는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존재였기 때문에, 먼지로 지은 존재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귀,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대표장님하고 마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마귀라는 놈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졌는데,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또 마귀 유혹에 혹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마귀 이김을 이길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직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아직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왜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쌍둥이 중에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육신의 부모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질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왜 하나님이 쌍둥이 중에 하나는 버리시고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시고 하나는 사랑하시나? 도저히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런즉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입이 있어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쌍둥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정말 그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전도해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 전하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따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괜히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 왜 우리를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애굽에 미단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데려와서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만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학생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우리 한국에 쉬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한국처럼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쉬워서 누구라도 읽으면, 그야말로 어제 우리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읽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수면제잖아요. 성경이 수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50대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용서하고 들으세요 라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용서하면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어때,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아니, 뭔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수면제와 같습니다. 그러니 잠 안 오면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이 웃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속에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성경이 송이꿀같이 달잖아요. 흘러요. 그런 경험들이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그런 경험들, 체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대체 은혜가 뭐냐? 욥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죄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대표적인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물러가서 욥 어떻게 했어요? 작살내려 했잖아요. 욕하는 열 아들, 17아들, 셋 딸 죽이고 모든 소유 다 빼앗기고.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 못 댔어요. 왜?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너 욥의 몸에 손은 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지 아담과 하와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까지 죄가 뭐고 선이 무엇인지도 알고 모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들까지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욥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왜 욥이 그렇게 신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가 돈이 없으니까 보세요. 부족한 건 뭐 하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 울타리를 치고 욥을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을 지켜주는 그 울타리를 거두어 보세요. 다시 말해 은혜를 거두어 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허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허락이 있는데요. 나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더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요구할 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테스트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시지, 나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멸망당할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길 만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놓으시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셔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거든. 다시 말하면 욥을 밀가루로 하려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했어요. 청구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기도하였노니 네가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돌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금 사탄이라는 놈이 예수님께 와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가 공연히 무리를 걸었겠어요. 베드로가 공연히 그런 멈추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큰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내가 그를 밀가루듯 까부를 것이니까 내버려 주세요. 아마 그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 생각에
그럼 예수님 뭐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하나. 그래 놓으시고 어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의 비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사탄의 비용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키신 방법이 뭐였어요? 새벽닭이잖아요. 새벽닭.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세 번도 부인하고 났더니 꼭이요 하고 예수님이 죽을 대로 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도 가고 예수님 함께 죽을 가도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길을 멈췄는데 꼭이요 세대가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회개는 그저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로 너희들이 먼저 가 있으라. 그럼 내가 갈 것이니까 베드로가 7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죠.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들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저처럼 눈이 좀 어두웠었나 봐요. 예수님인지 몰라 그래도. 근데 요한이 사촌 요한이 형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왜 성경에서는 벗었던 겉옷을 두렀다고 할까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에 뛰들려면 입었던 옷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옆에 갑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요, 은혜가 없이 마귀의 밥이 되겠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는 순간 나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붙드시니까, 은혜로 지켜주시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이 무슨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뱃속에서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보시고 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비유로 말씀합니다.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그 간덩이로 아름다운 그릇도 만들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값싼 그릇도 만들고 또 하찮은 그릇, 비싼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릇이 스스로 그렇게 됐냐고 말이에요. 그릇이. 만약에 저희가 질그릇인데, 제가 질그릇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키 한 10cm만 딱 더 크고. 아유, 욕심 안 그래요. 10cm만 딱 더 크고. 네? 네. 달도 안 가려요. 눈만 좀 이렇게 밝아지면, 그냥 2.0 정도만 되면, 저는 운전을 하면 밤에는 못해요. 운전을. 낮에도요. 집중해서 낮에도 1시간 반, 2시간 하면은요. 안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지금은 그런 광고 같지만 전에는 차선은 생명선입니다. 차선을 지키세요. 교통부에서 그런 광고를 했거든요. 저는요. 이야, 누가 연구해냈는지 차선이 없었다고 나는 운전 못한다. 네? 차선 있어도 이렇게 저도 깜빡이도 없이 시끄러워. 차가 말이죠. 제가 좀 조그만 차거든요. 그냥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시켜들어요. 오늘 어제도 이렇게 오는데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고속버스가 말이죠. 금호고속버스가 말이죠. 제 차 그냥 붙으려고 많이 나오게 따라오는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그거는요, 완전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 똥차 안 비켜? 그 소리거든요. 똥차도 아직 안 비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딱 빼밀려 보니까 제 차가서 얼른 비켜줬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혈질이거든요. 괜히 그랬네. 응? 이때 브레이크 밟으면 받아버리니까 조금 앞에 갔다가 그 브레이크 하면 쫙 밟으면 이 녀석이 하고 놀랄 텐데. 괜히 쫓아가서 한번 해.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성격이 다혈질이라고 뭐라고 하거든요. 어쩌고 이 사람아, 하나님 성격대로 쓰셔. 비근하면 안 돼. 그랬어요. 에? 기도에 하나님 앞에 성격 고쳐달라고.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김씨, 이씨, 박씨, 뭐 무슨 씨, 그런 데 태어나고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만약에 태어나는 자유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 만났더라? 장동건이 아들로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들로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다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시 말해 나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 걸어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해야 되고 이래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불만할 자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10cm만 거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속량이에요. 노예의 값을 치른 거. 노예의 문서를 찢어요. 자, 어떤 지금 저에게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장님 와가지고 왕명이 얘 값이 얼마예요? 요셉이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디가요. 예, 내가 왼삼십에 샀는데 100년 주시오. 100년. 알았어요. 그리고 사다가 노예무서 찢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 노예 아니고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공중것을 잡은 원수마귀 사탄의 종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죽어줄게.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아, 내가 죽을게. 얘나 죽어. 송업제나 죽어. 내가 송업제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송업제는 자유스럽게 해라. 이제 너 갖고 놀지 마. 이제 네 종 아니야. 내 종이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자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사탄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거죠. 사탄이 속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탄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두 명. 그게 비밀이라니까. 예수님의 비밀은요. 성경의 계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을 사탄이 다 몰라요. 더군다나 구속사는 사탄이 모릅니다. 그 비밀을. 그냥 베드로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제 표현이에요. 베드로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보니까 인류야. 아이고 나는 망했다. 원래 망한 놈이지 사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치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값 없이. 나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 됐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 얻고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복음성가 가사 짓는 분들 천재야.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참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이상으로 부르면서 찬양이라고 만들거든요. 참 우리 이 누구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영성이 있어요.